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중언부언하고 주문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쭉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누군가 만나서 대화합니다. 우리 김지사님 나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면 왜 불렀어? 그냥 얘기하지 마, 밥만 먹고 가자. 그리고 또 헤어지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불러냈으면 얘기를 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부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하고 들을 생각도 않고 떠난다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신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믿고 하는 기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고 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되어지는 공식적인 말씀이죠. 그럼 믿음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한 연약한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가 남편이 없고 또 재물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제 편에 서주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찾아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해.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고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이 연약한 과부가 전혀 그에겐 돈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기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라는 말씀과 또 이 말씀의 주인공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이런 재판장에게까지 매달리면 응답이 되어지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 작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자기를 위해서, 귀찮게 할까봐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재판장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연약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자는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할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라도. 참, 그래서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일들에도 우리는 도전합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절박하니까요. 믿음의 기도도 이런 태도로 하라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한 과부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자기 편을 들 사람이 아닌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찾아갑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지겹게 찾아갑니다. 왜?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하나님이 왜요? 제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요.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잘 일이 풀리는 사람이 가장 위기의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 위기의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한 실력과 능력과 경험이 있어. 나는 도울 사람이 있어. 나는 배운 게 있어. 나는 돕는 사람, 나는 백이 좋아.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다면 더 깨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높아지고 있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목동을 들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시키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내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과부가 재판장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과부가 오늘 나가면서 오늘 재판장이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재판장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휴, 저 사람이 들어줄 리도 없는데 밤새 속상해했고 잠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침에 또 나가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해서 응답받을 확률은 1%라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기도하는 것만큼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된 거예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줄로 그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시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기도의 가장 큰 방해입니다. 낙심,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방해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의 방해가 아닙니다. 가장 기도의 방해는 내 마음의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생각이 없으셔. 내가 어저께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10년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야. 이 낙심이 항상 기도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믿음의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여인이 왔을 때, 한 10번쯤 왔을 때 재판장이 아이고 정말 끈질기시네요. 내가 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밀쳐내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협박까지 했을 겁니다.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면 뭐 잡아 가두겠다고 협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낙심해요. 2번 전도하다가 모욕 한번 당하면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 그래 관두자. 네 좋으라고 내가 전도하지 나 좋으라고 전도하냐 하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낙심을 이긴 기도자의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여기서 1번에서 넘어지는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기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침묵을 넘어서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고 그들에게 먹일 떡도 부족하니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개 같은 존재에게 줄 수 없다.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아주 더러운 족속으로 얘기하십니다. 충분히 넘어질 만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아유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내 출신을 원망해야지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래 저 개 맞습니다. 이방이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던 남은 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돌아가서 재판장이 침묵을 하고 거절을 하고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큰 우환이 생겨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힘들어 싸웠던 회사가 부도가 나도 우리 삶에 큰 풍랑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 이 질병 사태에서도 우리는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하지만 내 마음속엔 두려움은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당하는 것이 내 믿음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낙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그래서 저는 낙심은 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낙심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협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이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믿음으로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고,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억울한 일을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외로워지고 망하고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손해를 무릅쓰고 날 도와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엮이면 같이 고난을 당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내 편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닌 원수라도 내가 근질기가 가서 구하면 나를 도와줄 텐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다 주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여기서 비유로 두신 이유는 그런 자도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때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물론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주일만 딱 와가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민망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 가끔 10년 만에 연락 없던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좋다는 것은 아직 10대란 얘기죠.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예. 좋은 일은 결혼한다고, 나쁜 일은 장례 터졌다고. 그죠? 뭐 달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돈 내라는 거죠. 예. 고지서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고지서. 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평소에는 하나님 전혀 기억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모든 걸 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민망할 때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하는 거죠.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사춘기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해드린 게 있다고 뭐 해달라 부탁합니까? 당당하죠. 예? 애들이 꼭 부모한테 요청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 애들 다 있단 말이야. 가서 확인해보면 2명밖에 안 가졌어. 그거 우리 반 애들 다 있어. 다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달라 그래요? 예. 그리고 안 주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잖아, 그죠? 예.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사춘기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춘기 같은 아이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물며라는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듣는데 하물며 내가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조차 깨닫지 못할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하물며가 있고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 이런 여인의 믿음, 과부의 믿음 같은 믿음 있는 기도자를 내가 과연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오늘 말세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믿음의 기도자들 정말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소원을 가져봅시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간증들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오늘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그전보다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방법이 없다는 우리의 그런 절박한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한다면 오늘날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일어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 말세기 때문에, 믿음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